누가복음 5장 27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이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교,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고 움직였냐 하면 과거의 기준들을 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과거의 것들에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모세의 계명,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변형시키고 변질시킨 그러한 모습들을 기준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불어올 때, 새로운 것들이 너희 앞에 주어질 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올바른 것이든 올바르지 못한 것이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과거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이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은 레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위라는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레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론 내리는 부분은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누구이죠?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쓴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재된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던 이 레위가 그의 직업상으로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던 세리 출신의 레위가 이후에는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마태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보시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였을 때 변화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레위를 보시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우연히 보신 게 아니에요. 레위가 있는 그 자리에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이 세리 레위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역 때문에, 혹은 다른 일정 때문에 그곳을 지나시다가 두리번 거리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레위를 보시고 부르시니까 한번 불러볼까 해서 부르시니까 레위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레위를 부르시기 위해서 레위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을 때 레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다른 환경과 조건 혹은 여건을 고려하거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환경들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언제요? 부르시는 그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 내가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를 때의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즉시 응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다른 것과 감히 비교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때 응답하는 것,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편안한 대로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특별한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이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 이 잔치를 베풀었죠? 누가 베풀었죠? 레위가 베풀었죠.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잔치의 주체가 레위인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 주체가 레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레위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29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레위가 자기 집에서, 즉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자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베풀어진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는데요. 그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역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죠. 이 레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세리를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리를 제자로 삼았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3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 본질적인 비난이 예수님을 향해 있던 것이기 때문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식사 규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반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거나 반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의 그 가운데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예수님은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반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대상들을 평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리야. 자기 민족들, 동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죄인들 곁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세요.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뭐 세리들과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세리들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반박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유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아픈 부분에 관심을 두시며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죄인들은
더러움을 전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그들과 격리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이 사람들의 어떠한 죄된 모습,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겁니까? 미래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여러분께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죄인들, 세리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모습들의 기준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과거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과거의 기준을 두고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들,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죠. 그들은 금식을 통하여서 경건의 행동을 강화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진정한 유대인이야.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왜 전통적인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 교리의 기준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 바리새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금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왜 금식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34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직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할 때가 아니냐라고 물으면 금식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어느 때 하는 것이냐? 슬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슬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신랑,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번역된 원어, 혼인집 손님들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랑의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랑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1시간,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가운데 모여든 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의 기간 동안에 신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 뜻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이고요. 신랑의 수발을 드는 사람들, 신랑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가.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금식하게 됩니까?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좁게는 십자가의 죽음부터 부활까지 신랑을 빼앗기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넓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을 빼앗기는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집 손님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영원한 금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린 신랑으로 비유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슬픔의 금식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약속의 증표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구원 얻게 될 것을, 죄 사함 받게 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져오시는 시대에 대해서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이 합쳐지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낡은 옷이 있는데 이 낡은 옷을 기워서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1000조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 1000조각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새 옷에서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멀쩡하게 있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수선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리고 새 옷에 있는 그 빳빳한 천이 다 낡고 허름해진 그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이제 생활 음료이죠.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발효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요. 포도주를 발효시키게 되면 우리도 매실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담근다든지 하면서 그 과정들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한 2년 전, 3년 전에 추석 때 선물로 들어온 포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거를 포도즙으로 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그 행동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발효하는 그 병에 뚜껑을 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 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고 굉장히 이렇게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그 눌러놨던 것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이제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서 발효되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팽창하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가죽이 표면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발효되는 새 포도주의 강한 힘이 그 낡은 포도주 그 부대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그 찢어지는 갈라진 사이를 더 벌려서 부대를 터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오래된 포도주를 옮겨 담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낡은 옷을 고쳐 입기 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붙이는 사람이 없듯이 새 포도주를 담가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놓는 사람이 없듯이 이제는 더 고쳐 입을 수 없는 옷과 같은 이 유대교의 그릇된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다. 유대교 전통의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복음, 강력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낡은 유대교 율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부대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새로운 것들, 강력한 복음을 들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과거에 얽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레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